현월TV 파스 공동체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에 함께하는 올해 33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아멘. 예,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 17절의 말씀을 이번 주 말씀 해설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본문을 낭독하죠.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된 7장과 8장에 걸쳐서 전개되는 내용은 4장 14절로 8장 56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있어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12사도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12사도를 세우신 후에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죠. 갈릴리 전기 사역 역시 12사도의 임명을 기준으로 해서 1차 갈릴리 사역과 2차 갈릴리 사역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2차 갈릴리 사역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에 관한 말씀에 이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가 총 3번 나옵니다. 본문에 나인성 과부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친구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 이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처한 인생에 대한 슬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구약 성경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패턴과 매우 비슷한데 결국 이와 같은 평행적 구조는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지난 시간 백부장의 믿음과는 달리 이번에는 슬픔을 당한 불쌍한 과부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매우 감성적인 모습으로 누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더욱더 잘 드러내는 모습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권능.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9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것과 동시에 직접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저로 인하여 찾아온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또한 예표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하여 그 자신 또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겠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죠. 자, 우리는 2차 갈릴리 사역 중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 몇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고 또한 적용하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저자로 세상 사람들은 생명과 사망, 행렬 둘 중 한 곳에 속해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인이란 성이 나오죠. 갈릴리 작은 성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기적 이래 약 9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나인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곁에 주목해야 될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 하나는 무리. 자, 제자와 무리라는 집단은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모여 있다고 해서 같은 부류인 게 아니라 엄연히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제자와 무리가 섞여 있죠. 문제는 제자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나 또는 급이 높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왜곡되어 있다는 데 있죠.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은 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무리는 무엇입니까? 그저 자신들이 원할 때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또한 그분에게 병 고침도 받고 함께 식사도 했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로 들어올까요?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성찬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고 심지어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께 헌신된 자들이 아닌 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리는 자신들이 원해서 따라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따르기를 원한 자들을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직접 택하여 따르라 하셨습니까? 주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정된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고 또한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 치러야 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에 있어 스스럼이 없습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길에 있던 자들을 대신하여 이 세상 어떤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이지 스승을 이용해 먹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나 기사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또 버릴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주님께 헌신된 자도 아니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당에 있고 같이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서 자기가 진짜 제자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가요?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참된 목사는 마땅히 사랑으로 양들을 목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라지를 성별하여 양들을 지키는 일도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드리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므로 염소도 자신들이 양인 줄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12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렬과 한 죽은 자를 장례하려고 지나가는 행렬이 조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극명하게 이 두 행렬은 달라요.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가 되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행렬이라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장사하려고 가는 행렬은 소망 없는 파멸의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 편에 서 있다 해서 교회에 소속돼 있다 해서 자신들이 파멸의 행렬, 죽음의 행렬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큰 착각이죠. 세상에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과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따르는 길, 둘 중 하나뿐입니다. 여기 계신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리로서 제자인 척합니까? 제자인 척하면서 죽음의 행렬에 놓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예배당에 나와 또 우리가 매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나는 누군가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마땅히 버려야 함에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으면서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특별히 더욱더 인류 종말의 시기로 갈수록 더욱 그러하겠죠. 왜곡된 복음, 뒤틀린 복음, 이것은 잡음입니다. 복음이 아니죠. 제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시대에는 자신이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또 결단하여 믿게 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언제부터인가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닌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쟁취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여러분, 이러한 어떤 왜곡된 복음을 과거에 내가 주입을 받았거나 또는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으로 믿게 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참으로 복음을 제대로 믿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 도를 따름에 있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였던 모든 그 더러운 부산물들을 다 걷어치우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 그 길만이 제자의 길, 그 길만이 천국의 길입니다. 마땅히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적당히 간만 보는 태도로 교회 다니며 구원을 받았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파멸로 이끄는 심각한 착각과 오해다라고 할 수 있죠.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때 버려야 되는데, 목숨은 고사하고 내 삶의 소소한 한 가지도 양보함이 없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아닙니까?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가게 될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것, 심각한 경고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뼈아프게 들으시고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고 참된 복음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참된 자유를 얻으시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주님께서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요 동시에 슬픔의 행렬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슬픔의 행렬, 즉 장사 지내는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운 이들이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보편적 현상이니까요. 누구나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만인의 공도라 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후 모든 인생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떠나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은 끝을 의미하고 죽음은 다시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하며, 또한 죽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므로 죽음은 모든 인류의 공통의 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인성의 한 과부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연하게 맞닥뜨리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남편 없이 외아들만 의지하고 살아온 과부, 그 아들마저 이제 가슴에 묻고 장지로 향해야만 하는 그 여인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만남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드라마 그 한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인생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원문의 의미를 생생하게 못 드러냅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창자까지 뒤틀리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가슴앓이를 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과부가 겪었을 그 아픔을 잘 아시고 과부로서의 고달픈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독자를 잃은 그 슬픔을 뼛속 깊이 통감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1세기 당시 여성들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1세기 당시에요. 과부가 되어도 지금도 그런데 과부가 되어도 그나마 부양할 사람이 있으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거지. 그것도 없다면 이제는 뭐합니까? 국어라는 거지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룻기를 보면 그런 과부들의 처지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가슴앓이, 즉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건 누가복음의 서술적 특징이죠. 예수님의 감성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 믿는 신자들 중에는 굉장히 좀 냉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차갑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맞대가리 염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때는 예수님의 감성까지도 닮아서 불쌍한 자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가슴앓이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런 행동은 부정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요청한 바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일도 없음에도 예수님은 친히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애곡하는 자들, 과부, 관을 쥐고 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부분은 참으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그 일을 수행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순식간에 슬픔의 행렬이었던 장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슬픔이 생명의 환희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혼만 살아납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 육체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보다 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쓸쓸한 게 뭡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사실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원래부터 주어졌던 것처럼 선천적이었던 것처럼 여기는 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불꽃 튈 때 막을 자가 없어요. 못 막아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과 마음과 태도가 어찌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불꽃 튀는 유격적인 것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여러분, 젊은 것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유격 불타오르면 더 심해요. 40, 50대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차라리 20대는 불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10대, 20대 때는. 4, 50 먹고 그러면 진짜 그건 추태 아닙니까? 진짜. 뭡니까 그게 진짜.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인간이 추악한지를 제가 정말 여실히 느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도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이 돈을 투자하잖아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는 예배 시간조차도 잘 지키지 않고 구원을 진짜 제가 이게 장난처럼 말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이 10원보다 못한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제대로 성별되지 않은 채 저 세상 정말 텐션이라 그러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도 수두룩해요. 눈이 가 있거든요. 딱 보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보내며 견디고 있죠. 하긴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 이게. 진짜 가슴을 그냥 치고 싶어 진짜.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일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어떻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까? 인생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풍파하고 있다고 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흔들려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은 그냥 가슴 뜨거울 때만 외치는 표현입니까? 지 좀 먹고 살만하면 그냥 조금 그래 살만하면 그때는 좀 하는 듯 하다가 안 그러고 그냥 자기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생각할 때 근데 그게 누가 내몬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취하잖아요. 진짜로. 역시나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절대로 그런 태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사는 이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건 내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과부 아들을 살려주신 일을 눈여겨봅시다. 주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간청이 있어서 해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이미 죽은 시신을 갖다가 무덤에 묻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나 과부나 살려달라는 말 자체를 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순전히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는 역사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가 감히 죽게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결심하여 믿는 건 복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과 의지가 흔들리면 예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또는 교회를 다녀도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왔다 갔다 밥만 먹고 가지요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는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시지 않았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안에 우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백날 천날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공을 들여도 구원에 못 이른다. 우리 눈이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긍휼히 바라봐 주신 겁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자율 종교가 아니라 타율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해 죽어준 종교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인간이 신이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게 모든 자연종교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으로 잘난 체하지 맙시다. 자랑질하지 맙시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주신 구원만 자랑합시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 4절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와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제자로서의 합당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묻고 경고로 받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이 값없이 공로 없이 주어진 것임을 새삼 깨달아 알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과 주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온 마음 다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건 형식적 교인도 무리도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의 순전한 제자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긍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기쁨과 소망의 복음을 심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일꾼으로, 그리고 복음을 왜곡되게 믿고 여전히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대, 그것은 여러분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이번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가 458장 부르며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